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노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테오를 부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리들이 되게 세관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건물에서 되게 근무를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지를 가보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세관원들은 밖에서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 하나 쳐놓고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러한 자리에 거기에서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마테오의 얼굴을 너무나 잘 보게 됐지요. 그리고 더러운 놈이라고, 뻔뻔한 놈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테오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정말로 더러운 자리고 탐욕스러운 자리고 죄의 자리이지만 그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테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의 모든 죄인들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세금 장부를 목숨처럼 지키던 이 마테오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러한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가장 캄캄한 영혼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죽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감옥과도 같은 그곳에서 그를 꺼내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죄와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복음에서 우리의 또한 더욱더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또 하나의 사람들은 바리사이들입니다. 바리사이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사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일으키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마치도 깨끗한 척을 하지만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을 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그것으로 상쇄될 수 없는 수많은 악이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첫째, 그들의 죄는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쌍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수도 없었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없었고, 그들을 구할 수도 없는 교만. 그는 그들이 죄인인 것에, 자기는 그들보다 낫다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자입니다. 그의 더 커다란 문제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은 누구의 일이죠? 주님의 일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 수많은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좋은 몇 가지를 내세워서 그는 자신 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영혼에 뽀샵을 한 거죠. 그는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허영이 가득 차 있고, 그렇죠? 수많은 시기가 가득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의 제자인 파푸누치오스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2명의 형제가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에 자기 안에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자신의 마음의 순수함을 더럽히도록 형제들을 판단하려는 그 더러운 생각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바브누치오스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내일 죄를 지을지 모른다. 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지만 나는 더욱더 모진 사람이고 더 정열이 많은 사람이고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나는 회개할지 모른다. 회개하지 못할지를 모른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두 형제를 판단하려는 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파푸누치오스가 길을 조금 더 가다가 천사를 만났답니다. 천사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에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습니다. 쌍날칼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파푸누치오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칼을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남을 단죄하려는 영혼들의 머리를 나는 이 칼날로 베었다 그랬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웠나요? 파푸누치오스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 순간에 남을 단죄하고 판단하려는 더러운 영들이 다가온 거죠. 파푸누치오스가 형제들을 단죄하지 않고 그것들을 물리치는 순간에 그 천사는 남을 단죄하는 그 더러운 영들의 머리를 베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남을 단죄할 때 나는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남의 티끌을 바라보려는 자는 자신 안에 일생을 통해서 뉘우쳐도 다 찾아낼 수 없는 자신의 들보와 같은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남의 잘못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안을 받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절대로 빼어낼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100번 부르겠습니다.